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충성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충성된 사람. 우리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선한 사람이 선한 행동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을 닮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선한 행동이 드러나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7번째로 충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충성이라는 이 단어는 한자의 의미를 보면 가운데 중자, 마음 심자, 말씀 언자, 이룰 성자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마음에 담은 것을 말로 이룬다라는 것을 충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것을 피스티스라고 말하면서 다양한 의미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충성이라는 단어는 진실이다, 그리고 신실하다, 성실하다, 신뢰하다, 처음과 끝이 같다, 이런 표현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곳곳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에 있는 말씀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지만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충성된 자를 만나기가 참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시대는 충성이라는 단어 자체는 군대에서밖에 쓰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서 충성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 자체가 좀 무모하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충성된 것 자체가 보기도 드문데 특별히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령의 열매로서의 충성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참 쉽지 않음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충성하라, 너 충성해야 된다, 이런 말을 쉽게 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로서의 충성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는가? 사실은 이것 때문에 이번 주간에 설교를 몇 번이나 바꾼지 모르겠습니다. 설교 원고를 몇 번 바꾸고 계속 고민하면서 성령이 주시는 성령의 열매로서 충성이 주시는 의미가 뭘까?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고 또 말씀을 찾고 기도하는 중에 몇 가지를 찾아내었습니다. 함께 이것을 통해서 정말로 충성된 자가 누구인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충성된 사람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습니다. 우리 충성되다라고 말하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가 가장 많이 먼저 떠오릅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하시기를 어떤 한 사람이 먼 곳에 가기 위해서 자기의 종들을 불러 모아서 각기의 재능을 따라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그의 종들에게 맡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1달란트라는 것 자체가 엄청난 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0년을 일해야 될 만큼의 큰 돈을 이 1달란트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돈이 나에게 주인이 맡겼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돈을 맡은 이 사람들의 태도가 두 가지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한 부류는 5달란트와 2달란트는 받은 즉시 나가서 장사를 하여 5달란트는 5달란트를,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남기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주인에게 드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그것을 땅에다가 파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인에게 책망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즉시 장사를 했을까요? 그것은 자기들에게 달란트를 주신 주인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주인의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돈을 많이 남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는가를 보는 거라고 했죠. 왜냐하면 그들의 재능에 따라서 달란트를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이것을 맡기면 얼마가 남겠다는 것이 주인의 계산 속에 이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내가 최선을 다했다면 정당하게 결과가 나오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맡기면서 네가 나의 마음을 아느냐에 관심이 더 많은 것이죠. 주인의 마음을, 주인이 나에게 이것을 맡긴 것은 나를 통하여서 많은 이익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일할 것을 주인이 바라보았기 때문에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마음을 알고 이 일들을 감당했기 때문에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왜 돈을 땅에다 파묻었습니까? 그것은 주인을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아주 인색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이것을 실수하면, 장사하다 실수하면 주인이 나에게 아마 야단을 치거나 매질을 할거나 아마 그렇게 할 것이야 하면서 주인에 대한 생각을 잘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주인이 왜 나에게 이것을 맡겼는지를 알지 못하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가장 안전한 방법, 땅에다가 그냥 숨겨두었다가 그냥 주인에게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주인은 한 달란트를 줄 때 이 사람은 한 달란트를 남길 만한 능력이 있음을 알고 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충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정도로 생각하면, 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 열심히 하자, 이 정도 수준으로 설교를 끝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의 고민은 성령의 열매로서 충성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단순하게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것을 통하여 진짜로 말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일까? 이 종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바가 뭔가? 그것은 주인을 늘 잘 알던 이 종들이 주인의 모습을 보면서 주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았기 때문에 주인을 따라서 살았다는 것이죠. 역으로 얘기하자면 충성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충성을 다한다고 한들 얼만큼 충성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이 충성이라는 것을 먼저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여 그가 하시는 일들은 다 진실하시도다. 여기서 말하는 진실하다라는 뜻이 충성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충성하시다는 것이죠. 어떤 일에? 그가 하시는 모든 일에 다 충성하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은 다 진실하시고 거기에는 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서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셨던 가장 큰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에서 죽을 우리를 불러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셨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에 보면 미쁘다라는 말이 있죠. 미쁘다라는 말은 예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미쁘다는 말은 신실하다라는 뜻이고, 다시 우리의 본문과 연결시키면 충성을 다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충성을 다했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 가운데 있고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지고 예수님을 믿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그 일에 하나님은 신실하셨고 하나님은 거기에 충성을 다하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 믿게 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당하는 그 수많은 시험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또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지도 않으시고 또 우리가 허락하지 못하여 헤맬 때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능히 감당할 힘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당면하는 많은 일들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의지하며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감당하려고 애쓰고 지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내 힘으로 안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망하는 인생이 되지 않는다라고 오늘 성경은 또 한 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그 충성하심으로 어떤 시험을 만나도 우리로 하여금 이기도록 만드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다가도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또 죄를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회개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 뿐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하나님이 흠없는 존재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충성됨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 믿을 수가 없어, 하나님 변덕이 심해,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충성되게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그 충성됨,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피부로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충성됨,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별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충성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멘이시요, 예수님은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다라고 예수님의 자신을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모든 삶에 있어서 신실하시다, 바로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며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가운데 속에서 존재하셨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같이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비웠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다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 땅에 종의 형상을 가지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예수님 자체도 자기의 모든 고난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30년 동안 사람으로 사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30년 동안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지를 삶을 통해 보여주시고, 공생의 3년 동안 그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주신 최고의 사명,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있는 모든 저주와 우리에게 있는 모든 그 죽음의 것들을 다 멸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성됨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나 같은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의 그 충성됨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목숨까지 내어놓았다는 이 놀라우신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충성됨은 여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를 통하여 참된 충성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내 마음속에 믿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충성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믿게 하시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충성된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충성된 사람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충성된 사람은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가장 충성된 종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때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한 늙은 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제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을 모든 관리하는 특별히 늙은 종을 한 사람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맹세를 시킵니다. 내 고향, 내 족속으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라고 말합니다. 늙은 종에게, 어쩌면 가장 아브라함이 믿을 만한 종에게 아마 이 일을 맡긴 것 같습니다. 나의 아들을 위하여서 아내를 택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늙은 종을 보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메소포타미아까지 가는 거리가 그렇게 만만한 길이 아닙니다.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늙은 종이 주인의 그 말을 듣고 터벅터벅 그 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몇 날 며칠이 됐는지 몇 달이 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하나, 하나님 앞에 맹세하였고 그 주인을 위하여 이 종이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길에 순종함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순적하게 내가 내 주인의 아들의 아내를 맞이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마치자마자 한 소녀가 다가오기 시작하고 기도한 대로 이 모든 것들을 행하게 됩니다. 이 늙은 종은 내가 왜 왔는지를 이 소녀에게 설명을 합니다. 이 소녀는 급히 집으로 가서 그의 오빠에게 이야기하고 그 집안 사람들에게 함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내가 왜 여기 왔는지. 그는 쉬지도 않고 그 이야기를 시작하고 마침내 그 소녀에게 함께 갈 것을 요청하게 되고 그 집안에서 그것을 허락하게 됩니다. 그는 쉬지 않고 바로 이 소녀와 함께 다시 그의 주인의 아들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는 이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이 창세기 24장은 시편 119편을 빼놓고는 아주 긴 장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긴 장 중에서 설명하면서 이 늙은 종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름도 나오지 않은 이 늙은 종이 처음부터 마칠 때까지 주인의 마음을 따라서 주인이 맡겨주신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쉬지 않고 일들을 감당하며 이 모든 부분을 다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향하여 충성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냥 충성된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충성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마음을 아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감당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의 한 부분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열심, 내가 주인을 좋아하기 때문에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할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하는 충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충성된 삶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렇게 한 세 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충성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충성 자체가 믿을 만한 것이다 라고 말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그 믿음을 잘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우리에게 환난과 핍박 중에서 인내로 믿음을 지켜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과거에는 이 환난과 핍박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믿는 것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또 오늘날 사탄이 주는 또 세상이 주는 박해와 환난은 이것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날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기 때문에 회사에서나 또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정직해야 되고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손해보아야 되고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속에서 좀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그것이 환난과 핍박의 이유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은 좋은 고난의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많은 고난과 박해가 있지 않습니다. 최근에 제가 좀 발견했던 것 중에 안타까운 일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옛날보다 환경적으로 어려워졌지만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오래 산다는 것입니다. 그 오래 산다는 것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치 못하게 오래 사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유지하는데 많은 방해의 요소가 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요즘 성노원 한마음뿐 아니라 요양병원에 신방을 가서 예배를 많이 드립니다. 처음 몸이 불편하여서 교회를 자주 못 올 때는 교회에 대한 갈등, 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성경을 볼 수 있는 눈과 시력이 있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병원에 있은 지 한 달, 두 달,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이 지나가기 시작하면 이제 눈이 보이지도 않고 들리는 소리는 TV 소리밖에 들리지 않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환자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그 믿음 자체가 혼란스러운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는데
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잘 외웠는데 이제는 외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자체도 그 존재 자체가 잊어버리는 것을 바라보면서 참 안타까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릴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이 고백이 이제는 얼마나 어려운 고백이 되었는지를 점점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과거에 어렸을 때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공산당이 쳐들어와서 너에게 총을 대드리고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그리고 예수 믿다면 너 감옥에 들어가게 되면 너 그때 성경을 읽지 못하게 될 텐데 그 날을 위해서 지금 성경을 많이 외워라. 이게 제가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는 오히려 그 역적으로 반대로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이제 나이가 많이 들면 성경을 읽을 수도 없고 성경이 기억나지도 않을 것이고 그리고 성경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성경을 읽어야 되고 외워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어쩌면 이것이 맞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인데 오늘 내가 그것을 하지 않고 나중에 한다고 생각하면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 말씀을 읽고 언제 말씀을 공부하고 언제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지켜갈 수 있겠습니까? 나이가 들어서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하지 않으면 믿음을 지키는 것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한 우리 성도들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몸이 불편하거나 요양병원에 계시거나 내 힘으로 말씀을 읽고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는다면 적극적으로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애를 쓰고 요청을 하고 함께 돌아보는 일에 힘을 써야 될 것입니다. 연약한 가운데 집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저는 구역장들이나 또 우리 장로님들 안 되면 저까지라도 해서 가야 될 것입니다. 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 번 더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격려하고 위로해야 될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주일날 한두 번 빠지는 것이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깁니까? 성경을 읽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깁니까? 위급한 일이 생기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는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 위해서 오늘 이 순간 속에서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 앞에 서 있다는 이 훈련을 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이 보일 때, 귀가 들릴 때에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을 읽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어야 믿음을 지킬 거 아닙니까? 충성되다고 말할 때 그 첫 번째 의미 중에 하나, 우리가 그 충성을 감당할 때 다른 거 잘 못해도 나의 믿음을 지키는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좀 충성스럽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약속을 잘 지켜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약속을 잘 지켜야 합니다. 이 말은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전에도 말했는데 하나님은 사랑하고 하나님은 믿고 사람은 사랑하고 돈은 이용해야 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은 사랑해야 될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되지 않죠. 상처를 자꾸 주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충성된 사람이라면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저 사람은 믿을 만해 라고 생각되는 대상이 5명 정도 떠오르십니까? 적어도 저 사람한테 내가 이야기하면 내 이야기는 무조건 받아줄 만한 믿을 만한 사람, 그 사람이라면 내가 믿을 만해. 내 자식도 맡길 수 있고 내 재산도 맡길 수 있고 내 인생도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을 만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반대로 여러분은 믿을 만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 유산열 장로님 믿을 만해. 저분이 하는 말이면 100% 오라. 선이가 말하는 거는 좀 믿을 만치 못한데,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어떤 사람의 말을 할 때 저 사람 말이라면 믿을 만해. 100%야. 저 사람이 만나자고 하면 분명히 만나는 거야. 저 사람이 뭐 하자면 하는 게 맞는 거야.
그렇게 믿을 만한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 사람은 그냥 앞에서만 말로만 해. 그냥 뭐 하자고 하면 그 앞에서 기분 좋게 하게 말로 하지만 실제로 아무것도 안 해. 자, 믿을 만하지 못해. 저 사람하고 함께 일하는 거 싫어. 믿을 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만약 그런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돈다면 그것은 신실한 사람이나 충성된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신실하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 신실함을 지켜야 되는데 그 모습 속에 하나가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이죠. 자문에도 보면 선물을 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만 번지르하게 하고 삶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앙도 없고 충성된 자도 아니다라고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참 믿을만해. 난 당신이 있어서 정말 행복해. 이런 소리가 나와야 될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합시다. 믿을만한 사람이 됩시다.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제가 믿을만합니까? 사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 말이 참 부담스럽지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며 나가야 되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적어도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가 있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한국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 그 당시 기독교 교인들이 2%, 채 1%가 안 되어도 그 사람들 때문에 그 지역이 변화되었다라는 이야기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은 그리스도인들이 30%라고 말하는 지역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10명 중에 3명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믿을만하고 정말 안전하고 정말 행복한 곳이 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그 하나님의 충성됨을 본받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신실함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아름답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가정, 시간, 물질을 잘 관리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태복음 25장에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각자의 재능에 따라서 각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계산하게 됩니다. 반드시 거기에 대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심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가정 아름답게 신실하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참 우리 남편 믿을만해요. 우리 아내 믿을만해. 우리 아버지 믿을만해요. 우리 아들과 딸은 믿을만해요. 서로가 그렇게 믿을만한 존재로 사랑하며 살아갑니까? 여러분의 사이에 뭔가 끼어들지 않을 만큼 여러분 그렇게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어떤 분을 보니까 우리 좋은 시간 보내요. 안 돼요. 지금 운동하러 가야 되니까 당신하고 시간 보낼 수 없어. 내가 이거 해야 돼. 당신 나하고 빠이빠이. 나 운동하러 가. 부부관계 속에서 운동이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들과 약속을 했는데 미안해. 내가 지금 다른 일이 많아. 너 다음에 보자. 미안해. 아이들과 우리 사이에 다른 것이 끼어 있는 것이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부부관계도 이웃 제일 가장 중요한 가정 가운데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믿고 신뢰하고 사랑할 수 없다면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꿈꾸시는 아름다운 가정도 아니고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충성스럽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의 결과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게 하시고 자주 만나게 하시고 함께 있게 하셨던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얼마나 소중했으면 나에게 매일 만나게 하시고 매일 가까이 하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뭔가를 하게 하셨을까요? 그렇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 믿을 만한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두고 나중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남편을 주었는데, 내가 너에게 아내를 주었는데,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었는데, 너에게 부모를 주었는데 너는 잘 신실하게 그 관계를 유지했느냐 반드시 물어보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죠. 한 주간이 168시간인데 이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는 지금 무엇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후회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저래야 되는데, 만약 내가 저때 저랬으면 내 인생은 이렇게 바뀌었을 건데, 후회를 하며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염려합니다. 내일 이거 해야 돼, 모레 저거 해야 돼, 어떻게 할까 저렇게 할까. 다가오지 않는 일 때문에 염려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충성되다라고 말할 때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 내가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그 물질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물질을 많이 맡긴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물질을 적게 맡긴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달란트의 비유처럼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사용할 때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금, 나중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충성됨, 신실함을 드러냄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칭찬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잘하였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보니 내 마음이 시원하구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렇게 칭찬하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이런 칭찬을 받으며 또 사람들에게,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너는 정말로 충성된 사람이야, 내가 너를 만날 때마다 마음이 시원하고 믿을만해 하는 이 아름다운 소리를 들음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곳이 작은 천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